시간 안에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돌리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7월 12일 내일 월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방역 방침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오전 예배는 예배 필수 인원을 포함한 인원에 대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필수 인원은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통보해 드리고 교회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순으로 성경 읽기 시편과 역대 상하입니다. 2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구약 꼭 읽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으시는 그런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옥상에서 교회 운영위원회와 성도님들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아직 옥상 공사를 정확하게 마무리짓지 않았습니다. 예배 후에 교제를 나누시고 교회 운영위원회와 우리 교회 섬기시는 성도님들 옥상에서 제가 방수 공사에 대해서 약식으로 경과 보고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써주신 부분들은 칭찬과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서 마무리 공사를 잘 반영해서 우리 교회 옥상 공사를 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정말로 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뵙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꼭 연락도 해주시고 문자도 해주시고 전화통화도 해주시고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한번 찾아가 보셔서 잘 계시나 얼굴도 한번 이렇게 비춰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두 분 권사님, 한 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고 한 분은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교회 못 나오시는데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십니다. 꼭 잘 돌아봐 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우리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캄보디아 선교사님 이우경 선교사님과 잠시 카톡에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선교사님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두 분이 소천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코로나 때문에 소천하셨고, 그래서 지금 본국 명령이 60세 이상이 되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본국으로 지금 들어오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백신 주사 맞으셨습니까? 했더니 중국산 시노백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사를 맞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무겁고 많이 아팠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본국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지요. 어떤 재정적인 것들도 많이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그분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힘이 닿는 한까지는 잘 섬겨주고 도와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건 우리 교회 모토입니다. 격려와 칭찬과 인정과 위로 우리 교회 모토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부드럽고 너그럽고 섬세하고 따뜻한 그런 삶을 반드시 사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잘 헤쳐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광고가 길었죠. 하지만 오늘 광고 가운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우리가 한곡 하길 원합니다. 어째서인지 제가 이 찬양을 어제 골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사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풍성하고 물론 우리가 부요한 그런 길이도 주님께서 축복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길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애통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다라는 의미를 말씀 가운데 좀 깊이 아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그냥 좋구나 멜로디가 좋구나라고 생각해서 벌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위로함을 얻고 주님 그럴지라도 이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찬양드립니다. 비바람이 앞길 비바람이 앞길 나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이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빨갛지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빨갛지 나는 가리라 험한 바닷길 험한 바닷길 오직 바람 앞길 가려 이 길은 고난의 이 길은 고난의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말같이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나는
감사하게 나는 날이라 수고하는 경험을 갑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말 같으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말 나는 가리라. 아멘. 아멘. 정말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의 길을 가는 겨우겨우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라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성도님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했죠. 그 전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난하긴 가난한데 무엇이 가난한가요? 말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재정이나 재물이 없고 사회적 지위나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의 안에, 내 인생의 유한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내 안의 죄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모든 복과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그 능력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지요. 이 어려운 시대에 심각하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애통해야 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슬픔의 자리에 같이 앉아있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가보게 되면은 유머나 웃음에 관한 책들을 굉장히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웃음에 대한 수많은 명언들, 우리 성도님들 텔레비전을 보시면 어떤 프로들을 즐겨보시죠. 웃고 즐기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이 즐겨보지요. 웃음에 관한 긍정적인 보고서 등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사실 우리는 웃음에서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웃음은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삶을 많이 압박하게 해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나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또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하루에 웃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하도 많이 다니니까 얼굴에 내천자가 새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하루에 짧은 웃음 한 번은 그날의 스트레스를 좀 많이 감소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피로회복제 그 이상의 효과를 얻게 해주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8번은 누가 말씀하셨나요? 성자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통해라. 애통하는데 애통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얼른 들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과 그 말대로 5장 4절의 말씀이 상충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한쪽에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애통해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은 절대로 상충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그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삶의 자세, 즉 보여지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과 관계없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라라는 것은 인생의 고통과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견지해야 될 그 신념,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철로 역정을 쓴 침례교 목사님이 존 버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군대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중요한 일중에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그 보초된 그 자리를 잠시만 서달라고 요청했었고 그리고 나서 존 버년 목사님 잠시 자기 볼일을 보러 그 요충지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돌아와 보니까 대신 보초를 섰던 친구가 적에게 저격을 당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존 버년 목사님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 존 버년 목사님은 크게 애통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깊은 신앙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중세 교회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이름이었던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는 부잣집에서 호화롭게 자라는 청년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번은 중환병에 걸려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통해하며 인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탐색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고 그 인생에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 오히려 그 공고함과 애통함으로 그 삶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경우가 참 수없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며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그냥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의 깊은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인생의 고통과 슬픔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발견하는 원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팔복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에 이르는 야곱의 사닥다리다라고. 야곱의 사닥다리를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예수님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닥다리에서 결코 건너뛸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한 단계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애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의 다리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룰 수가 없다. 또한 회개의 눈물은 위로의 씨앗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낮에는 밝아져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사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될 때 하늘 멀리 우주 끝에 있는 무수한 별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의 햇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햇빛만 계속 내리쬐고 있는 곳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함과 공고함을 번갈아 주십니다. 부모는 애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는 그런 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이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해내는, 그냥 대화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토해내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토해내는 그런 영혼의 거룩한 탄식. 애통이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합니다. 그러기에 애통한다라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애통의 과정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말씀은 애통하면 위로가 있고 애통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셔서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받으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애통의 의미. 그렇다면 슬퍼해야 되는데, 통곡해야 되는데, 과연 이 통곡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동사가 약 9가지 정도 등장합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슬픔이나 눈물을 표현하는 동사가 9가지라니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역사는 어쩌면 슬픔과 눈물로 얼룩져 있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숱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중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슬픔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을 적절하게 밖으로 표현해내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 땅 가운데 정상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애통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나요? 잠시 몇 가지 경우를 찾아본다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었을 때 정말로 슬퍼하며 애통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러한 애통은 통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겪게 되는 아픔이나 슬픔을 의미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자녀가 없어 조롱당할 때 애통했지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다굽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베드로는 애통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에 심히 슬퍼하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기뻐하며 울고 슬퍼서 웁니다. 깊은 상실에서 오는 슬픔이 있고 또 때로는 외로움에서 힘들어서 우리는 울기도 합니다. 이 모든 슬픔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슬픔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처리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성경 가운데 있는 애통, 지금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드렸던 이 애통들은 사실 겉으로 표면에 나타난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부재해서 가까운 가족이나 아니면은 인생의 슬픔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애통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인간적인 슬픔을 애통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좀 더 영적인,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의 애통이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슬픔도 때때로 인생에서 우리가 많은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인생에서 슬픔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슬픔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면의 깊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분들은 자기의 슬픔을 승화시켜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보듬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주고 나의 이웃의 아픔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애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애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말하면 애통하는 것에 대한 의미, 영적인 애통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어야 할 어떤 소중한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는 반대로 내 안에 없어야 할 것으로 인하여 그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아파하는 의미의 애통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성도는 그 심령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 아파합니다. 애통해야 하지요. 반면에 없어야 할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아파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애통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그저 눈에 보여지는 슬픔이나 아픔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내 안에 있어야 할 좌정하셔야 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 그 자리에 죄가 자리 잡고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슬퍼하고 아파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비참한 상태의 슬픔을 표현하는 최상급의 헬라어 펜테오라는 단어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은요. 한문으로 슬플 애, 아플 통, 슬프고 고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서로는요. 이 애통이 어떻게 쓰여지냐. 가슴을 부수는 것처럼 아파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이 아파하는 것. 뼈를 갉아만한 그런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미국 의학계 보고에 의하면 이런 마음을 쓸수록 창자,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지요. 창자의 직경이 작아지고 그 길이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한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 몸속의 장에 커다란 악 영향이 온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옛 문헌인 어스권의 패관잡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 꾀꼬리 단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종 17년, 그러니까 1522년에 저자인 어스권이 서해의 옥곡에서 놀고 있을 때 어떤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집주인인 홍준이 꾀꼬리 어미와 새끼를 얻어서 기르고 있었어요. 새지요. 꾀꼬리라는 새를 어미와 새끼를 같이 기르고 있었는데 어미 새는 망으로 얽은 조롱 속에 넣어서 기르고 새끼는 다른 곳에 두어 서로 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짐승이지요. 말 못한 짐승이지요. 본능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끼를 가져다가 어미새 조롱 속에 넣어주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제 그 새끼를 어미새가 있는 그 조롱 가운데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미새가 어떻게 하나 좀 살펴보았더니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안타깝게 이 새끼를 보자마자 어미새가 호련히 비명을 지르고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집 아들이 장난 삼아서 그 죽은 꾀꼬리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창자가 끊어져 무려 18토막이나 나 있었다라고 이 책 어스권의 패관잡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애통이 바로 이러한 펜세입니다. 이런 애통입니다. 창자가 다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애통을 직접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직접 이런 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그 피 끓는 절규와 안타까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만약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그 죄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우리는 반드시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렇듯이 애통은요, 자신의 죄를 향해 가슴을 치며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한 슬픔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사회적 주의나 체면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절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죄를 향한 이런 애통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이런 강구함의 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독생자의 피를 강탈한 사람들이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뻔뻔한 강도들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셨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에, 그리고 없어야 할 죄가 있음에 애통해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물밀듯이 일어나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맛보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애통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애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정말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통해야 될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나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만. 내 이웃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죄, 나의 아픔을 위해 주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에 더 이상 죄로부터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범죄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그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서부터 9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의 의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그저 습관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악한 죄성들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자신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애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2021년 올해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4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발화점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독일 비텐부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이 붙어있는 그 안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95개조 그 반박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신앙인의 삶이라 우리의 삶을 말하지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고 가슴 깊이 와 닿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요 반드시 매일의 눈물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눈물을 죄를 씻는 눈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날마다 회개하는데 또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도 내가 좀 더 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회개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거룩의 표준은 나 자신,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추악함을 마치 밝은 불빛 아래서는 먼지가 잘 보여지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작은 죄랄지라도 더 잘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애통하는 심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애통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나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이웃에 대하여 애통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애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섰다면 반드시 내 이웃과의 관계에도 올바로 서야만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내 이웃을 위하여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이웃들, 즉 다음 세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는 반드시 애통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르쳐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이제 멸망이 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고통으로 인해 애통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8절과 49절. 내 딸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냐고 쉬지 않냐고. 느헤미야 또한 아우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남아있는 백성들의 공고함을 듣고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젖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자신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할 유대인들의 악함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 성이 함락될 때 그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까지도 잔인하게 살해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애통해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느헤미야, 예수님 모두 이웃과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그 한 몸에 짊어지고 애통해하셨고 이웃에 대한 애통으로 인하여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반드시 애통해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 개인의 아픔을 뛰어넘어 이웃과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짊어지고 애통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성도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교회가 이 땅의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을 믿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집단의 대상으로 추락했는데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웃과 나라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이고 기도하는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일부터 2주 동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여지는 모임을 드려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애통해하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물론 정부 정책을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100% 수용할 수 없고 그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이가 불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애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의 아픔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애통해야만 합니다. 이런 기도만이 나의 이웃과 다음 세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간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죄와 우리 이웃을 위해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인가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뭐를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컴포트라고 합니다. 컴포트. 본래 라틴어에서 위례가 됐는데 원래 의미는 힘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힘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 이웃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칭호 중에 여러 가지 칭호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 다음으로 오는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혜사는요, 영어로 컴포터입니다. 컴포터, 즉 위로자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통하여 그 놀라운 위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 가능한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을 때 슬퍼하고 우리는 또한 애통해야만 하죠. 울어야 할 때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실컷 울고 나면 반드시 웃을 때가 나옵니다. 그러나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우는 자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편할 때도 만나주시지만 애통할 때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지만 애통할 때 더욱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애통이 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이 세상에 비친 자녀들을 반드시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애통해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어떤 고통과 역경 속 가운데에서도 성도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넘치는 위로와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애통함을 통하여 인생의 깊은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며 그리고 이웃의 애통에도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애통하는 마음, 예수님의 성품으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눈물을 흘리시며 무릎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가서 함께 애통하며 위로해 주시고 다음 세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애통하며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고 목소리를 높이며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깊이를, 우리 인생의 깊이를 더욱더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더불어 같이 위로하며 애통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과 그 은혜를 더듬게 하여 주셔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복, 애통하는 자가 얻는 그 성령님의 위로의 복을 더욱더 충만히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